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사양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네, 지금 원래 준비했을 때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요즘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다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또 어떻게 비가 오네요. 네, 더운 날씨 얘기는 못하겠는데 제가 요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노동과 작업이라는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과목이냐면요. 저희 학생들이 직접 밭을 갈고요. 비료도 주고요. 상추를 심어서 수확을 하는 이런 수업이에요. 이 수업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 저번 주에 이제 상추를 수확을 한번 하고 줄기는 남겨놓고 이제 어제 화요일마다 수업인데 일어나서 어제 한번 다시 갔어요. 그런데 딴 거보다 많이 상추가 자라 있더라고요. 저는 상추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지 몰랐는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제가 사람이 직접 자라게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 있는 걸 보면서 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또 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론이었고요. 수요 집회 간증 말씀을 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저 말씀을 좀 보다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서 이제 나름 그래도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련해서 행복합니다라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요.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듯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참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주변 세상 친구들 또 지인분들에게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서 뭐 어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에 못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친구나 그 분들이 너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니?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아니면은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니라는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재수를 했었는데요. 이제 재수를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재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저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를 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에 고등학교 때 다니던 수학 학원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또 같이 독학으로 재수하는 친구 한 명과 스터디 그룹 같은 걸 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 이제 어느 요일에 만날지를 정해서 같이 공부한 걸 확인하고 또 정답을 맞춰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는 수요일과 토요일과 일요일은 교회를 가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시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재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책 한 장 더 보고 글자 하나 더 봐야지. 그 왜 교회 가고 좀 교회 쉬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공부를 하냐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공부할 시간 한 시간이 아까운 상황에서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미련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기뻐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네. 잠시만요. 네, 제가 떨리면 긴장을 많이 하고 또 땀이 좀 많이 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21절까지 했었죠.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에 이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저희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목표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고 또 욕심도 많은 편인데, 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구하지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작년에 제가 가장 목표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가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대학교는 사실 그때는 좋은 대학교, 그냥 높은 성적이 잘 받아야만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학교에 다니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신 대학교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또 저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교가요, 이제 앞에 말했듯이 상추도 공짜로 주고요. 네, 공짜로 줍니다. 네, 딴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그리고 저희 학과가 컴퓨터공학과인데 저희 학과만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의 공강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게 되죠. 또 심지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12시 낮 12시 이후에 모든 수업이 현장에서 하는 수업이 다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남는 시간도 많아서 더 다양한 일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굉장히 미련하게, 세상이 봤을 땐 미련하게 교회에도 다니고 교회 하루에 일주일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걸맞는 대학교를 주시고 또 걸맞 딱 저에게 맞는 그런 어떤 성과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26절부터 나온 내용에서 제가 읽었을 때 정말 감사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체로 굉장히 이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많이 약한 부분이 많지만 그렇기에 더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럴 수 있다는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감사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28절부터 29절 읽게 되면 27절부터 28절이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정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약간 제가 만약에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막 뭐 딱 처음 보는 걸 저한테 시켜도 제가 다 할 수 있고 뭐 어려운 걸 저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뭐 제가 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아마 제가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그냥 제가 할게요 하고 제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을 했었을 텐데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많은 부족한 부분을 주셔서 많이 주님께 의지하는 저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시험 공부할 때 저는 시험 전날에 주님 제가 본 내용 중에서만 시험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던가 네, 물론 농담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약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또한 강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저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제가 준비한 부분이 사실 여기까지인데 이제 또 네, 사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특송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이게 특송을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또 작년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기타를 배우면서 또 다른 이론 같은 것도 배우다 보니까 제가 작곡하는 것도 좀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독학을 한 거죠. 이것도 독학이네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렸던 말씀을 주제로 해서 하나의 곡을 좀 만들어 왔는데요. 아직 제목을 못 정했거든요. 성도님들 가운데 들어보시고 괜찮은 제목이 있다 하시면 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잠시만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떨리는데요. 많이 제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는 그래도 좀 배워서 괜찮은데 부르는 데는 또 재주가 없습니다. 네, 정말 가사에 집중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지혜가 어디 있으며 기적이 어디 있는가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자신의 부유함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 뽐내려 하지만 내가 오직 자랑할 건 그리스도 예수 뿐이라 비록 세상은 미련한 것이라고 피하고 거절할지라도 오직 부르심 받은 자들에겐 능력이 오시에니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힘 되시니 주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실의 엔터테이너가 한 명 또 탄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생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수하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타를 놓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음대를 가려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늘 또 교제한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또 그만한 또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민재 형제가 1년 동안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배짱이처럼 이렇게 기타를 튕기고 있을 때 분명히 땀 흘려야 되는 그런 재수하는 시절에 그러고 있으니까 아마 지켜보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마 몇 번 마음이 녹아서 그 모습이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나 또 그리고 오늘 지금 간증 들은 대로 합당하게 또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족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서툴지만 기타를 튕기면서 단순히 연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신앙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노래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영적인 얼마만한 성숙이 또 자라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아 보이고요. 상추 저도 먹고 싶어요. 자, 오늘 레위기 25장 함께 교제할 차례네요. 이제 레위기가 이제 끝이 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장까지인데요. 그 지은 자매 옆에 앉아 있는 오늘 또 처음 보는 자매가 한 분 계시죠? 김아현 자매이고요. 이천 모임에서 이쪽 병원이죠? 아산병원에 그 실습 왔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오늘 수요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참고로 그 지은 자매가 한 살 많은 언니입니다. 예. 자, 괜한 얘기했죠 제가. 자, 레위기 25장 전체 내용을 딱 요약하자면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자, 안식년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어떤 때가 안식년이 되지요? 그래요. 그렇죠? 매 7년째가 안식년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어떤 때가 희년이 되죠? 50년째. 자, 7년씩 7번씩 반복을 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5장은 크게 보면 안식과 자유를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규례보다도 우리 이제 인생들에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 그리운 겁니다. 여기 그립다고 표현한 것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나 목말라 있는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안식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자, 다시 한번요. 2절 마지막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3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서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가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면 첫째, 그 땅을 쉴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 땅이 안식하는 그 기간은 언제냐면 6년간은 변함없이 땅을 일구고 곡식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땅을 일궈라. 그러나 7년째 되는 그 해는 땅으로 쉬게 하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소출들, 즉 뿌리지 않았고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면서 병충해 예방하면서 잘 다스린다, 관리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진 그런 곡물과 그러한 농산물들은 네가 거둘 수 있다. 아예 못 걷는 게 아니라 소출을 얻을 수 있지만 단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맛있게 먹고 창고에 쌓아놔라? 수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하라? 나눠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고아나. 그러니까 거기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기의 기업이나 유산이 없이 정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7년째 얻은 그 소출은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안식년의 가치며 의미입니다. 단순히 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불편하고 부족하고 힘든 대상을 향해서 너의 것을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하나 쉬고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게 7년째 안식의 의미가 아니라 땅을 쉬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농사 짓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지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이모작, 삼모작 하는 그런 열대지방의 그런 농사 짓는 데도 있지만 어느 정도 휴경기간이 있을 때 땅이 스스로 회복하고 지력을 회복하면 더 풍성하고 또 양질의 그 곡식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런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제 그 비료가, 특히 이제 질소 비료가 여러 방법으로 잘 제조가 되어서 따로 지력을 회복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쉬지 않고 지금 땅을 놀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먹었던 그 상추 한 장의 영양가가 지금 시장에서 사 먹는 상추 한 10장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화학 비료를 통해서 보기 좋게 이렇게 거둬서 우리가 먹지만, 그런 농작물들이 자연스럽게 이 지력에 의해서 좀 더디더라도 조금 보기 좀 좋지 않더라도 그런 농작물을 거둬서 먹을 때하고는 그 영양가가 다를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당시에는 지금 말씀이 주어질 때는 3,50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따로 비료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퇴비나 어떤 걸 발효시켜서 해서 이렇게 농작물 좀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었겠는데, 요 당시에는 따로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6년간은 열심히 이
농사를 지어 소출을 얻되 7년째 되는 날은 땅으로 쉬게 하라. 이게 안식이다, 안식. 그런데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나눔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것이 진정한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가 휴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안식년이 되면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빚진 거, 채무를 변제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거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종이 팔려와서 종생활을 하다가 그 집에서 결혼을 해요. 같은 종끼리. 근데 그 사이에서 이제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종이 해방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집에서 결혼하고 아내를 얻었지만 그 아내는 자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호롤 단신으로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 아내와 처자식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자유를 포기해요.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나는 주인님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주인 앞에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영원히 이 집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 주인은 그 종을 데려다가 문지방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럼 평생의 그 흉터가 남겠죠. 귀걸이의 유래가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종입니다. 혹시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런 의미니까 하실 때마다 꼭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종인지는 각자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종이 왜 자유를 포기했죠? 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에게 이리 와서 네 손으로 이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넣어서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러자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부활하셨을 때 우리 주님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상처 자국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도 그렇고 못 알아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공생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7장에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나 경이롭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초막셋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 여기 있게 좋겠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언중에도 자기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을 한 번 목도하고서도 그렇게 너무나 경이로운 그런 상황을 목도하고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는 어떤 모습이어야 당연하겠어요?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영화로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이 너무 선명했고,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 여러분 교제해서 아시죠? 여전히 하늘 보좌에 영화로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전히 금방이라도 피가 솟구칠 것 같은 그러한 상처 자국을 가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모습을 가지고 보좌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바로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일평생의 그 상처를 남기게 되고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랑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안식년에 스스로 호를 단신으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고요. 노예가 해방이 되어지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안식년 때. 성회로 모여서 어떻게 하죠? 신명기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침부터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다 듣게 합니다. 이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이제 안식년이 확대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희년. 자,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벨. 이게 뿔 나팔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문으로 보면 기쁠 희자를 썼죠. 그렇죠? 희년이 기쁜 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8절부터 너는 12절까지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자, 무슨 말이죠? 7년이 7번이니까 7, 7에 49. 자, 뭔가 오버랩 되죠? 자, 월이 7번 반복되고 일곱째 달이 어떻게 돼요? 뭐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있잖아요. 일곱째 달에. 그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자, 혹시 여러분 명절 때 뭐 까마귀 고기 드시고 그러시질 않죠? 네. 여러분들 이렇게 잊어 주셔야 제가 교제할 때 제가 동기부여가 되니까 계속 그렇게 잊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7월 달 일곱째 달에 속죄일, 나팔절, 가을절기 나팔절, 그리고 일곱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속죄일 7월 10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자, 일곱째 달. 자, 그러면 이제 주로 가버릴까요? 주. 이제 달을 했으니까 위크, 주. 자, 7주 다음에 77에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무슨 절? 그렇죠. 우리 철기 형제만 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7번 주가 지나가요. 7주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자, 9절 함께 읽죠.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다시 말하면 50년째 되는 날 7월 10일 50년째 되는 다른 절기도 아니고 7월 10일 이 속죄일에 욤 키프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전국에 수양의 뿔을 가공해서 만든 나팔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요벨이라고 해서 뿔 나팔 소리.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왜 나팔을 불게 하셨는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시작.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 뭘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자,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노예들, 종들.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불러서 전국에 다 울려 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구석구석에 이 기쁜 외침, 이 소리를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년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렇죠.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에 불러야 생각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나팔을 불어서 그 소리를 듣고 희년이구나. 내가 이제 자유인이구나. 누구도 그 자유의 속박을 거스릴 수 잡을 수 없어요. 어떠한 쇠사슬과 속박도 그 뿔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에 다 풀어지고 깨어지고 모두에게 이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시작.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자, 어디로 돌아가라? 기업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아요.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의 이제 가족들이 또 기업으로 분배를 받고 이제 그것이 기업이 되는데 이제 여차저차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의 편중이 일어납니다. 마지못해 또 종이 되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사오기도 하고 객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각기 어떻게 하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증서가 다 어떻게 돼요? 우리 광마시 형제님이 제일 민감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 내 거잖아. 이거 봐봐. 네가 사인했잖아. 그런데 희년 때 뿔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게 다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에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제 가족에게 갈 수 있어요. 종의 멍에에서 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신분이 이제 다 변했어요. 그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안식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처량한지 여러분 아시죠? 집으로 돌아간다.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쉴 곳으로. 자, 그 다음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을. 자, 희년 때에는 안식년하고 다른 게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난 것. 자, 안식년과 희년에요. 땅을 휴경을 해야 돼요. 쉬게 해야 됩니다.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럼 다음 해에 먹을 곡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년마다 양식과 파종할 씨까지 딱 구별해서 씨까지 해서 그렇게 매년 살았는데 한 해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그 종자로 있는 씨앗으로 남겨놓은 것까지 다 식량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따로 잉여 농산물이 쟁여져 있는 게 없잖아요. 매년마다 그렇게 필요한 만큼 수확해서 생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3절부터 17절까지의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거래법이 나오고요.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안식년과 희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돌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믿는 뭘 것 같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스타일 방식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지 못한다면 이 안식년과 이 희년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와 주님의 돌보심은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다.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자, 두 번이나 강조해서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편안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떡집이거든요. 떡집 베들레헴. 근데 엘리멜렉과 기럨 말론 그 다음에 나오미 이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어디를 갔어요? 모압 땅에 가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두 아들 다 죽어요. 두 자부만 있는데 큰 자부는 모압 그모스 신으로 돌아가고 이 룻이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고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고 벌을 내려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그 주님과 연합을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연합에 대한 그 룻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연합되어 있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 가정이 떡집을 떠났을 때 기근이 오고 가뭄이 왔다가 떡 떠났을 때에 더 큰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안전히 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을 붙잡으려고 하면 나오미처럼 그렇게 슬픈 고백을 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이나 안전히 거하리라, 안전히 거하리라. 그 땅은 너희들에게 풍부한 소산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19절까지 읽었고 20절 시작.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자, 이것은 희년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3년. 안식년 때에는 6년마다 2년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소출을 나게 한다면 49년이 아니라 48년째 되는 해에 3년 49 안식년이 되고 50년째 희년이 되니까 이 2년 그리고 3년째까지 버텨야 되니까 종자까지. 그래서 3년 안식년 때는 매 6년 때는 2년 거지만 48년이 되는 희년을 준비해서 3년 거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지었죠?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뭐가 내렸죠? 하늘에서? 만나, 가시 같은 만나가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 전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틀 거를 모아라. 그런데 평일날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에 필요한 만큼.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평일날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남은 거 그 다음날 보니까 상했죠. 벌레가 났죠. 아마 그 사람들은 그때 뭐 머리를 썼겠죠. 아, 다음날 잠 좀 더 자지 뭐. 아니면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안 내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의심들. 그것이 바로 썩게 만들고 벌레가 나게 만들어요. 주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습니다. 6년째는 안식년을 쉬고 2년 동안 농사 안 지어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수확을 주셨고, 그리고 희년을 이제 50년마다 돌아오니까 뭐 거의 한 세대 한 번씩 정도 경험을 하게 되는데 48년째 되는 해는 자그마치 3년치의 소출을 얻게끔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 그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 사무엘 바로 위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전부터 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유다가 시드기야 여호야긴 왕 마지막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주전 720년, 그 다음에 주전 580년에 남유다 멸망할 때까지 자그마치 안식년을 몇 번? 70번을 지키지 못해, 안 지켰어요. 계속 농사를 지으면 소출이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휴경하고 나누고 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더 부해지고 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안식년을 어긴 거예요. 자그마치 70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유대가 멸망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땅이 70년 동안 쉬었어요. 그래서 자, 22절 한 절 남았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제8년에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자, 네, 제가 지금 안식년인지 희년인지 지금 이렇게 9년, 8년, 9년 하니까 이게 지금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년 마지막째. 희년 마지막째. 안식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2년 거 한꺼번에 주신 거고. 잠깐만요. 6년째. 계산해 보십시오, 빨리. 맞죠? 아, 예. 제가 누가 전화로 또 말씀을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맞다, 희년째 3년이고 안식년 때는 2년이다. 잘못 이렇게 보니까 희년째는 4년, 안식년째가 3년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18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거는 마지막 희년이 될 때의 마지막 7번째의 그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는 희년과 토지 거래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년을 기준해서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34절까지는 가옥 거래법이 있습니다. 즉 집. 그것도 역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25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물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25절 함께 읽죠. 자, 그 근족이 시작.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제가 잘못 읽었나요? 25절. 아,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자, 만일, 시작. 만일 그것은
계속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물은다라고 말씀 나오죠. 여기에 보면 룻기서에 나와 있는 누가요? 보아스가 친척이기 때문에 이제 물게 되는데 그보다도 근족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물은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먼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 이 사람이 기업을 지켜주는 거예요. 친척이나 가족 일부의 그 기업을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그 기업을 지켜주는 거. 그 기업을 또 이어주는 겁니다. 자, 그걸 물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를 물은 분이 있나요? 물은다고 하니까 물었다는데 그렇게 문가 말고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그렇죠? 보아스가 룻을 성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산 것처럼 아내를 삼고 오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 왕가의 선조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물었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이 물은다고 하는 게 고대에 이 친척의 기업을 지켜주고 이어주기 위한 제도였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팔리게 생겼고 우리가 종이 되게 생겼고 영원히 내치게 생겼고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샀단 말이에요. 무슨 값으로요? 당신의 생명으로. 35절부터 38절까지는 같은 동족끼리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혹시 이런 적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정말 힘들어서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라 그럴까 돈 거래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혹시 피치 못해서 하게 되면 뭐 이자 안 받으시죠? 10% 고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김용규 형제님한테 절대 부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빚지지 말자 주의면 절대 빚을 안 집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안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은행빚, 금융권에서 저는 빚을 안 져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좀 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사는 그 가족들도 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9절부터 46절까지 자,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방되는가에 대한 그 법이 나와 있고 47절부터 마지막 55절까지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에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해방이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5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죠.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5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그 땅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도록 생명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품꾼이라고 하죠. 품꾼. 구약의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 안식년도 희년도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년과 희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희년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왕국을 통치하실 때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고 말씀했죠. 일곱째 달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지켜지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1000년 왕국을 나타내고 있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참된 희년이 선포되어지고 안식, 참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도래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희년, 이 자유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읽었던 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를 보게 하셨고 눌려 있었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제 가족에게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참된 희년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자유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되는 이 희년을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